도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편지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나타나고 있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한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가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피차가네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바울 자신도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위함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ESV 성경에서도 그 encourag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부터 15장 중반부까지의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안위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도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이 편지로 못다한 더 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24절에는 지나가는 길에,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나간다, 그러면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기를 원한 것이었을까요? 그 최종 목적지도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오늘날 국가명으로는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관에서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세상의 끝이 바로 스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에서는 이 베드로가 중심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면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북부, 남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심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자체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였다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예수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문 15장 19절 2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그 마음과 태도를,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파한 곳으로는 가지 않으렸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편만하게, 그러니까 고르게 널리 그득 차도록 온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그 열망이 가득 차서
아직도 자기가 가보지 못한, 자기가 가야만 할 그 서바나 땅끝까지 향해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가는 여정에 반드시 들를 수밖에 없는 곳이 로마였기에,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들러서 그곳의 성도들과 피차 서로 안위함을 받고 또 후원을 얻어 힘있게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이 마음속에 이토록 뜨겁고도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 과정이 쉽기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고 여전히 자기 마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그득하게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자기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렇게 겸손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억지로요, 마지못해서 막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그렇게 막 선교하러 떠나고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서바나를 향해서, 이 서바나를 비롯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에 헌신해 왔고 헌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더라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필드의 선교사역으로, 그렇게 필드 선교사역으로 그런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이 선교사역에 동역하도록,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연초가 되면 해마다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기쁨으로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자원하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질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서 30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내용이 참 사뭇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토록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갈망하고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음에도 당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거든요.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고, 이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남부로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그 연보 전달하는 것은, 그 일은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교의 열망과 자기 계획,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선교 계획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은요, 그의 선교 사역이 아주 균형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교로 메꾸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구제와 나눔, 즉 그 교제를 위해서 자기의 그 선교 열망을 잠시 미뤄둡니다.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이해하는 선교가 훨씬 더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이 선교를 과업이나 일로만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일도 중요했지만, 그 이상으로 이미 세워진 교회를 건강하게,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돕고 교제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그 일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포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도 하고요. 바울의 이런 태도에서 우리 역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교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그런 구제와 그런 섬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양육과 성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요, 그 모든 일들,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의 성도들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단지 자기의 그런 계획, 자기가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자기의 그 선교 사역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한 것은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기의 그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교라는 핑계 아래 그 교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로마 교회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고 열망입니다. 결국 바울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선교에 헌신했고, 또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연보와 섬김을 위한 책임을 감당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열망이 있기를, 그리고 그 열망이 선교와 구제와 교회를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게도 바울처럼 그런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폭넓은 건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현실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되,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붙잡아 달라고, 위로를 더해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